오늘은 해림교회 임직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일명 중직자 이렇게 불리우는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자신의 목사를 동력하는 임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성경의 명령이고, 또 이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잠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저 보면은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는 죽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되어서 12명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12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12명이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하기 바쁘, 특별히 주일날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선교, 구제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남성들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에 여성들이 직장을 찾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이 벌어지면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교회 안에 남편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남편의 부인들, 그 미망인들은 이상하게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면 남편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받아가는데 그 여성들만 어떻게 좀 소외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 보지요. 자꾸 교회 안에 예수님이 12제자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해도 교회 안에 뭐가 자꾸 시끄러워집니다. 나는 왜 소외당하냐, 나는 왜 무시당하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쌀을 잘 나눠주고, 또 쌀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구입해야 되니까 좋은 쌀을 잘 구해오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설명해서 나눠주고,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나누지만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 주에 기억했다가 당신들부터 첫 순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자. 그래서 7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스데반, 빌립, 브레고로 이런 여러 가지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웁니다. 성경은 이 일을 기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비 뽑기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내용은 왜 교회가 이 임직자를 선출하고, 임직자를 선출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했으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에도 목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 그룹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교회의 성장과 목회자의 목회를 동력하고 주님이 요청하셨음을 우리가 수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 전파 사역, 우리가 말씀 전파를 제쳐두고 자꾸 이렇게 쌀 나누다가 긴장하고 진 빠지면 안 되겠다. 사도들의 말씀 선포 사역과 사도들의 목양과 기도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목양 사역을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직분자를 세워서 목회하는 목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직분자를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 자기 혼자 다 하면 더 좋지. 직분자를 세워서 담임 목사 홀로 목회를 하는 것보다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전혀 성경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이 안수 집사, 이 직분자를 세우고 나서 말씀이 더욱 흥왕해졌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더욱 흥왕해졌다.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일에 더 전념하겠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7 집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플러스 심히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직자는 자신의 목사의 목회가 더 말씀이 흥왕하고 그의 목양이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목사의 한계를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하는 동력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가 초대교회 직분자들처럼 사도들에 의하여 주의 말씀이 더욱 흥왕해져가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해림교회 안에 더욱 흥왕함으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직분자를 비롯하여 직분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지상 명령 한 가지 유언은 바로 저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 예수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을 자꾸 안 주려고 하면은 그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진짜 좋은데 우리를 여기 왜 놔두는 것입니까? 자식 때문에 여기 텔레비전 좀 재밌는 게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그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천국이 더 좋다면 여기를 왜 놔두시는 것입니까? 억하심정도 아니고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왜 두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 사랑? 그 자식이야, 자식이 하나님이 기르시겠지. 내가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 안 죽을 건데도 어떻게 살아있으면 몰라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여기 우리를 놔두시는 겁니까? 해림교회 목회하라고? 해림교회는 해림교회 하나님께서 또 도우실 사람을 세우거나 직접 하시면 되지.
여러분이 여기 왜 살아 있어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뭐 자아 성취 뭐 온갖 이야기를 갖다 붙입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숙제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숙제. 그 숙제가 뭐냐?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예수만이 길이다, 그거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명백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저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님께서 저거 하고는 성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해림교회 김용호 목사 여기 있는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의 강단인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임직자는 왜 세우는 것입니까? 말씀 전파 사역에 목사를 동력하기 위함이 첫째라면, 두 번째로 너가 진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저 사람은 자기 사명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 같은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구원하는 진리고 예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는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너를 변호하는 길만이 너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저 길이 달려갈 길이 아니라 여러분과 오늘 세워질 모든 중직자들 역시 복음 전파가 그들의 달려갈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 빌립, 니골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구제, 봉사 이런 거 하라고 세워졌습니다. 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거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목사가 뭐 정말 여러 가지 합니다. 또 뭐 하지 않을 때는 또 말씀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할까? 특히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별로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 일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거 뭐 집사, 장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이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목사를, 집사를, 장로를, 권사를 세웠군 하고 복음 전파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쌀 나눠주라고 세웠는데 성경에 쌀 나누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 주님의 별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이 한 이야기, 다른 분이 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고 뭐 다른 분도 똑같이 했다는 뜻이겠죠. 스데반 집사님 쌀 나눠준 이야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 전체의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완벽한 설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뭐 했냐 하면 설교하십니다. 집사님 돌아가십니다. 돌에 맞아서. 왜 순교하셨는가? 쌀 나눠주다가 순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순교하셨는가? 설교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7장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모세가 낳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까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 구원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악한 자들은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마다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독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탁월한 설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러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스데반이 하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하고 그는 예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성경은 죽지 않았다. 스데반이 영혼이 살아있다. 우리 모든 임직자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 스데반은 영혼이 살아있다.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목사였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권사님이었고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지만 장로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와 봉사 자신의 목사를 동력하라고 세웠지만은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탁월한 복음 전파자였던 것. 그렇습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런 구제 봉사도 있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임직자가 복음 전파자, 나를 위하여 교회 일도 하고 하지만은 나는 그 아이가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그 목사가 복음 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분자 그는 복음 전파자를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과 그만의 다짐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해림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을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투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원래는 투표지는 이런 빈 종이를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멋진 투표입니다. 빈 종이를 주고 여러분 생각에 장로님이라고 참 좋으신 분이겠다 싶은 사람 쓰십시오. 또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스데반 뒤를 잇는 그런 집사님 좀 쓰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신의 목사를 동력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권사님 쓰십시오 하면 교인이 한 100명쯤 되면 대충 이름 압니다. 몰라도 앞줄에 늘 앉는 빨간색 목도리 하고 계신 아저씨 뭐 이러면 이제 장로님 나옵니다. 어떨 때는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만일 우리 교회 여러분 빈종이 드리면 3분의 1을 받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별 관심이 없으시죠? 3분의 2가 못 나옵니다. 최소한 뭐 1000명 가까이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헌법에 의하면 당회가 신실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추천은 첫째로 우리는 자원입니다. 교회와 총회가 정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참 직분자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자원을 교역자와 당회가 점검해서 그 자원이 크게 틀리지 않으면 그것을 수납하고 또 우리 교회 아무래도 교회를 전반을 다 목사와 함께 둘러보는 우리 당회원들이 또 추천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당회원들이 저와 함께 추천을 하며 좋은 분들을 추천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이분 내가 아는 분이야. 이분 참 신실한 분이야. 신실한 분처럼 생겼겠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투표를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는 좋은 공동회의 선출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인들의 선택에 의하여서 직분을 받는 분이시거나 혹은 스스로 자원해서 또 직분을 받게 되시거나 혹은 이번에 투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선출이 되지 않으시거나 혹은
교회에서 추천했지만은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사하신 분이거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직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습니다. 아주 탁월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 한 명 뽑으라. 그러면 한 명 어떤 정치인 말고 체력,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한 명 뽑으라면 아마 치열하게 안 뽑겠습니다.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그 대표 안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너무나 잘 쏘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파에서 탁월한 사람 한 명씩을 뽑습니다. 쭉 뽑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대표로 뽑힙니다. 나머지 이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안 된다, 우리 못 간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재미난 본문이 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줄에 내 종 갈렙이, 넷째 줄에 보면 순서를 바꿉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성경은 말이죠, 사람 이름을 교차를 주로 안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끝까지 안 바뀝니다. 평강, 우리가 원하는 행복, 샬롬은 은혜 뒤에 온다는 신학적 논리 때문에 은혜와 평강 이 순서가 안 바뀝니다. 사람도 특별해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 주로 모세와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지 이삭과 아브라함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후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느낄까 봐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교차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갈렙 여호수아, 둘 사이에 우열을 나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조크 같지 않습니까? 멋진, 나는 이 갈렙 여호수아 다 좋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안수는 갈렙 아닌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민수기 34장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 갈렙 둘이가 있는데 모세가 직분자로, 교회를 이끌 직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안수 집사, 안수 장로, 안수 권사, 안수 목사가 됐다 칩시다. 갈렙은 그때부터 사라지면 사실은 갈렙 지파가 더 큽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고 아브라함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훨씬 더 유다 지파가 큰데, 유다 지파가 훨씬 더 큰데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목사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안 보입니다. 장장 40년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언제 갈렙이 보이냐 하면 가나안 땅을 90%좀 정복하고 이제 헤브론 땅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마지막 진격 집결해 있습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강남 같은 그 마지막 자기들 땅에 이제 서 있나 봅니다. 부산처럼 이렇게 낙동강 벨트 거기 이제 쫙 모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한 땅은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대전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또 저 강원도는 루벤 지파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땅을 다 나누고 있는데 그때 손을 드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저 안수 받은 다음에 40년쯤 뒤에 갈렙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 안 나와요. 40년 동안 갈렙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갈렙이 묵묵히 도왔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헤브론 이스라엘의 가장 알짜배기 땅인데 그 땅을 나눌 때 이 노인이 손듭니다. 지도자시여 여호수아시여. 여호수아가 예 갈렙 말씀해 보시오. 기억나시지요? 40여 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이 땅을 정탐했지요. 그때 모세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준다고 했죠. 그 땅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뻐했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40년 동안 깐죽거리면서 저게 무슨 장로감이야, 저게 장로면 나는 뭐 하나님이겠다 뭐 이러면서 저게 무슨 권사감이야 비아냥거리지 않고 이 갈렙이 묵묵히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름이야 여호수아가 얻지만 모든 것은 갈렙이 얻습니다. 갈렙이 유다지파입니다. 그 유다지파가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성경 읽어보시면 모든 지파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수가 많은 지파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전쟁을 하면 유다가 앞설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앞설지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이 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옵니다. 직분을 안 받았지만 갈렙이 다 받은 것입니다. 해림교회는 직분자나 직분을 받지 않는 분이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해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직분자는 갈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긴다면 여호수아처럼 직분을 받아도 기쁘고 갈렙처럼 직분을 받지 않아도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제시하는 직분자의 사명, 직분자의 의무 7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 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 2, 3, 4, 5, 6, 7. 헌법은 이렇게 크게 7가지를 모든 직분자의 공통적인 자세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 위대한 사도들도 그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도 자기들이 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일이 과중해졌고 말씀 전파와 기도, 목양 사역에 전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번 임직이 그런 또 하나의 해림교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직분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은혜가 이번에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회 지난주에 시작하고 정회를 했으니까 속회해서 투표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비 뽑기란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주님, 몇 년에 한 번씩 해림교회가 자신의 목사를 동력하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곧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심을 받아들여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못난 이들, 못난 교회들이 직분자 세우면서 상처받고 미워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라 선출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선출되지 않는 사람이나 추천되었지만 고사하신 사람이나 모두가 다 축제와 감격,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짐과 겸손, 겸비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이후에 세워질 모든 선출의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